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다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절친하지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 옆에 있는 상대방 친구의 뺨을 후리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맞은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모래 위에다 내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때린 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둘이 풍덩 그 오아시스 그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그게 오아시스인지 알았는데 이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늪에 빠진 겁니다. 늪에. 그래서 한 친구가 나뭇가지로 간신히 이 친구를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정말 나를 건져준 날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친구가 구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뺨을 맞았던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친구야, 너는 왜 내가 뺨을 때릴 때 너는 모래 위에다 그것을 기록했고 내가 구원해 줄 때 왜 바위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했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네가 나에게 힘들게 했고 어려운 것 금방 그 모래바람에 의해서 모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나에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려줬고 생명을 건져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바위에다가 너의 한 행적을 기록한 거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우정, 좋은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고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늘 혈안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적이고 대적인 다윗과 이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18장 3절 세 구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 여러분 신분과 위치가 왕자의 신분이에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버지 양을 치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동에 불과해요. 그러면 삶이 환경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1년 차이가 요새는 참 심하잖아요. 말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보다도 적게는 20, 많게는 30살 차이가 납니다. 30살이면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아빠뻘 아닙니까? 삼촌도 한참 산천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어떻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잘한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냐? 그가 그런 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며 위로했느냐? 그런 일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가 가장 40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모든 에너지와 정열을 집중했던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던 일은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특공대를 파견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의 역량을 결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를 이긴 거. 그래서 여성들이 도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는데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됐던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다면 요나단도 이 다윗의 정적이 돼야 마땅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 아십니까?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느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부치인 장남인 요나단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승되고 물려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다윗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기 생전에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을 위해서 그 일들을 아버지인 사울 왕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위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질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사무엘상 2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배신자 아니에요? 자기가 힘을 합쳐서 그래도 너에게 물려줄 왕이니까 합쳐서 뭔가 어려움을 타개해 가야 되는데 정말 죽여야 될 다윗을 죽이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건 너무 배신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왕명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가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 이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고급 정보를 막 줍니다.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될 계계, 계략, 그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줬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았다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생명에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아마 살려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우정, 좋은 친구 관계, 그 다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다윗을 너무 익숙했는데 다윗보다도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모든 행동의 주체를 더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갖고 정말 다윗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친구로서 의리를 지키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우정,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 신앙으로 하나된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사울이요, 다시금 다윗을 죽일 계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침에 딱 그 모든 장관 회의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해했어요. 그 다음날도 오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요나단한테. 야, 다윗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요. 요나단과 다윗이 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그 집에 매년 제사가 있는데 제사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큰형이 지금 다윗을 불러서 가게 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미움이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살 3개를 쏠 건데 너와 나하고 비밀로 약속을 하자. 이 화살이 요 앞에 요쪽 가까운데 화살을 쏘게 되면 정말 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궁전으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이고, 만약에 지금 이 종이 있는데 화살을 저 멀리까지 쏴서 저거를 가져오라 얘기하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달아나라 라는 사인으로 지금 서로가 요나단과 다윗이 여러분 약속을 하고 비밀리에 이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 가운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화 내용을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늘 너는 돌아올지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22절도 보세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내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슬퍼하는 거 끝나지 않고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또 23절에도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굳게 서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려움, 어떤 인간의 위기가 그 사이를 둘러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꼭 부부 같아요. 부부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간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도 남성과 남성끼리 사랑을 하고 동성연애자였다라고 뒷받침한 본문을 오늘 17절의 말씀을 갖고 근거를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게이였을까요? 동성연애자였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증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남성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미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잖아요. 바세바도 있었고 아내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여자와 결혼했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입장으로서 이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해석들입니다. 절대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거나 동성연애를 두둔하는 본문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핵심은 뭐냐면,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아름다운 우정,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도 관계고,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교우 간의 관계도,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다윗을 비호했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창을 갖고 던졌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요나단도. 그의 아들까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하나 일신의 안위,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의 힘듦, 자기의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 그 다윗이 고통, 그 안에 괴로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들을 처리하고 가벼운 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귀찮은 것은 상대방이 시킬 때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뭐 한 건 다 아내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영광받고, 그 다음에 쉬운 것은 남편이 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시대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은 그래요. 형님, 집에 가면 편안한 건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고통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는 다 아내에게 맡겨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구조적인 악이다, 구조적인 모순이다, 여자가 너무 결혼 생활 가운데 더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 있다, 그냥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남자들이 의식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함께 반반씩 한다. 다 일도 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일도 하니까 안에서도 반반씩 일을 한다.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우리 예담이한테, 우리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담아, 너 진짜 대단하다. 저 2층에 와 있네요, 우리 준혁이하고. 정말 대단하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뭐가 대단해? 야, 어떻게 동반 입대해서 군생활 같이 18개월 같이 군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또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뭐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놀 때도 심심할 때 놀 때도 또 준혁이 같이 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얼굴 볼 때.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거 마음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막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그 경험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동반입대는 함께 입대해서 생활 같이 쓰고 뭐 보직도 같이 하고, 하는 제대할 때도 거의 같이 제대하는 거거든요. 부부보다 더한 거예요. 계속 일터도 같이 하니까 18개월 동안. 그 싸운 일 없었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모르겠어요. 우리 준혁이는 잘 모르니까, 네가 더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아, 네가 더 준혁이를 힘든 게 한 건 아니야 하니까, 뭐 아빠 그럴지도 몰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둘이 어떻게 그러면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 힘들 때 옆에 있는 준혁이가, 동반 입대한 준혁이가 제 마음을 헤아려 나를 맞춰줬대요, 먼저. 그리고 준혁이가 예민하고 힘들 때 그래도 캄다운 시키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보듬어 준 게 상담의 입장에서, 아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나고,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고난,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말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먼저 배려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관계가 설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본인보다도 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의 유지는 상대방에 대한 향한 신뢰예요. 신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오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과 다윗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다윗이 끝까지 신뢰하고 또 다윗의 말을 요나단이 신뢰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도 그 신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을 지키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뢰해주는 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무엘상 20장에 쭉 보면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의 말, 너하고 한 약속, 너하고 하는 신뢰 관계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랜 관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다니면 오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잖아요. 아, 저분에 대한, 저분 참 믿을 만해요. 아, 저분 저런 정말 함께 어려움도 겪었고 지금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지나니까 변함없는 분이야.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 관계만큼 우리를 정말 마음 든든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오랜 신뢰 관계를 악한 것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안산에 처음으로 전임한 교회, 한 제가 4년 5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안산에 결혼식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옆에 그 혼주석에 앉아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신 거예요. 좀 풍채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두툼하고 좀 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하객 중에 아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 목사님, 큰일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니, 무슨 큰일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20일간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자초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15년 동안 그렇게 신뢰하면서 중고등부 부장을 했었고 교육사업을 해서 아이들을 그냥 정말 돈 안 받고 과외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여자 우리 집사님이 계셨대요. 40대 한 중반 후반 하신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아이들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나서 그 여 집사님이 교육사업을 한다고 돈을 모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돈을 꿔달라고 한 겁니다. 꿔달라고 하는 터무니없어요. 1,000만 원 꿔주면 이자를 4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요새?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15억 정도로 한 20몇 명에 합치니까 한 15억 정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요 4천만 원 꽂았는데 월요일 날 가가지고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뢰 관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 이건 정말 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 신뢰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지만 다른 사람 먼저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어느 정도 지켰냐면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그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때 그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를 이렇게 달아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정적이니까 반대니까 그 뭐 제거하거나 그냥 뭐 가까이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요, 왕의 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할아버지 사울과 네 아버지 요나단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도요,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낙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저건 진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 가운데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붙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름다운 관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예요. 지금 요나단이 엄청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정말 막말을 통해서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부부관계도 위기가 있을 때 다 남 탓하잖아요. 내 탓보다는 배우자 탓이고 상대방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관계가 힘들면요,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법원에 가서 서로가 도장 찍고 말아요. 더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인데, 지금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 같은 친구가 계시냐 하는 겁니다. 삭막하고 경쟁사회, 정말 남의 밥그릇도 내 밥그릇 것처럼 뺏어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승진할 수 없고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든든히 옆에서 버팀목처럼 서 있는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위로가 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가 있어요. 그와 상반된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밧이 친구라고 정말 폭삭 망한 집 가운데 와 있어요. 병도 들었습니다. 친구라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려고 딱 왔는데 그 안에 막 지적하면서 너가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저항을 받았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너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막 쏘아붙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포로기에 가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바라긴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믿음의 이 동신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단점을 봐도 단점을 지적하거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힘듦이 있을 거야,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거 그냥 떠벌리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지, 시간 지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이제 요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신방 좀 하고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뵙는데 아파도 전화를 안 하세요. 목자들에게도 전화도 안 하고 막 어떤 교회도 전화 안 하세요. 아, 왜 전화 안 하시냐고, 이거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시고 다른 사람이 패 끼칠 것 같아서. 그럼 또 찾아오고 무언가 그래도 뭔가를 사들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막 너무 예의가 바르시고 너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려움 일도 끼치지 않으려고 늘 자기 자신을 깔끔하게 막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요새는 뭐 혼밥 그냥 혼자서 하는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1세대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어요. 혼자 나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 정말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옆에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거울을 보야 내 모습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구나, 그 안에서 저분의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보듬고 함께 기도해 줘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정말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서로가 다 오픈하면서 내려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잘난 사람으로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막 다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산지가 뭐 20년, 30년, 40년 돼서 나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비밀이 유지되지 않고 그거를 약점 잡아서 나를 올가매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삶,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 그냥 계속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속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계속적으로 퍼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계하다 보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놀다가 집 안에 데려놓지 않으면, 비유를 들면 제가 그냥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다, 아파한다, 괴롭다, 이 모습은 왜 그럴까요? 그분을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막 사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잠시 막 밥 먹고 막 교제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거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개모임이 왜 깨져요? 맨날 밥 먹고 그렇게 좋은데. 근데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입맛에 좋으면 관계를 유지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정말 나에게 조금 마음 안 들게 하고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그 사랑, 그 섬김 다 기억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불편한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가 그렇게 헌신을 살지만 한두 가지 실수한 그것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요, 행복한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정말 다윗과 요나단 관계, 예수 없는 관계는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기관이 있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아픔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남편, 아내 외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거든요. 제 안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설교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엄청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코로나인데 벌써 2년 됐잖아요. 저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끝나고 모이는데 이게 모임이 힘들잖아요. 모이긴 있어도. 그래서 부모들이 모이는 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면 뭐 1시 지나가고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참 쉽지 않잖아요. 식사를 주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봐라, 아우 동신교회 저기 봐, 정말 밥 먹지 말았는데 저 뭐 법을 계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저 교회들, 이런 비난의 화살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동기가 선하고 그 다음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교육받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법의 테두리를 다 지키잖아요. 믿음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아사 직전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목사는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 모든 일에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어차피 만약에 어떤 일이 그걸 안 해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지만 왜냐하면 믿음으로 방치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일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것대로 다 하자. 신방도 대신방도 하고 모여서 모이고 점심 식사도 먹고 이러자. 이건 너무 나라의 일에 완전히 정반대의 깃발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목장 팻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늘 자리에 앉는 거 다 우리가 편해요. 낯선 자리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있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나마 지금 정말 그 안에, 정말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 것들 안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요. 그리고 그때 못한 얘기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여러분 침팀에서 뭐 4명 이상 잘 만나고 교제 엄청 하더라고요. 4명까지 만나고 막 6명이다. 그럼 3명씩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다음 정말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 예전에는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목장 생활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너무 편리하게, 너무 예의 바르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모이는 시간에 주일날 오니까 우리 신앙이 편리하다가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디지털이 아니에요. AI 시대에 그냥 편리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해야 되고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땡.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아니 애인이 있어요. 나 마음만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생일 때도 챙기지 않고 뭐 기념일 전혀 챙기지 않는다.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몸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자리,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 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지금 우리 광고 시간 이후에 새소식반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저희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중등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뭔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전도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 정말 믿음, 예수 안에 잘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아서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이 정말 유초등부 새소식반,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 청소년 새소식반 JYC가 활성화됨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 다음 세대가 아사 직전이 있고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몸부림입니다 저희들이. 근데요 여러분, 목회도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목자들을 통해서 얘기 안 하면 지금 아프신 분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찾아갔는데 아프셨는데 아프신 것도 몰라요. 목장 모임에 있으니까 목자들 모르시고 당연히 전 더 모르고, 자녀들한테도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키웠는데 자녀들이 지금 아프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는 늘 건강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걱정을 안 해요. 좀 돌아보고 더 많이 돌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얘기하고 안 가고 접촉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가 좋은 핑계가 된 거예요. 합리적인 핑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핑계, 편의주의, 이거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목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목자가 없는 분들, 일부에 나왔던 분들은 목자들이 여러분 함께 전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한번 모여서 함께 식사하자고 4명 이상 같이 하고요. 교회 아닌 곳에서 식사하면요 다 오케이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만 허락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아 주셨고 또 목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잘 여러분 활용해서 함께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힘들 때 다시금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는 공동체, 그런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과 어려움들을 위로받고 정말 격려받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동신교회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목장에서 우리 구역에서 이 말씀을 꼭 적용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